전에 주일날 설교를 했죠. 한 사람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성경에는 한 사람의 원리가 있더라.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대하실 때 가장 중요한 인격체로 대하신다. 그렇게 설교했죠.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다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천국을 가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여러 사람 중에 나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도 귀중한 존재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1대1로 관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고 그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다윗의 인생을 감찰하시고 그가 죄를 지을 때 용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가 기도할 때 그에게 개인적으로 응답하시고 그랬던 것처럼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소개된 이유는 오늘날 나에게도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맡기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내 인생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것에 관하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의인 욥 밖에서 볼 때는 의인이나 같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아직 의인이 아니야. 너는 더 많은 과정이 필요해. 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환난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신 것. 욥과 1대1로 관계했던 것처럼 그렇게 욥기를 기록한 이유는 오늘도 우리 각자 각자에게 욥에게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그런 나의 손길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맞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이 세상을 떠났죠. 그러나 그 사람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이 된 이유는 오늘날 나에게도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다윗에게 한 것처럼 욥에게 한 것처럼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에게 하나님 직접 그렇게 1대1로 상대하시고 그들의 삶에 깊이 개입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나를 위한 이야기다. 온 인류 많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있지만 계시는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생명을 버리신 것이다. 여러 명이 한 번에 몰아서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는 그 사람들도 1대1로 관계해서 당연히 그가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마다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주십시오. 멀리 가서 호랑방탕하여 완전히 인생 실패 밑바닥을 치고 그냥 집에 가면은 밥이라도 주겠지. 종으로 그냥 아들은 안 해도 돼. 종해도 그냥 과분한 거야.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를 멀리서 바라보고 그 아들이 돌아오자 버선발로 나와서 아들을 환영한 거죠. 그 바로 오늘날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주님 부르신다 그런 말이죠.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거리를 산길을 헤매다가 찾자 너무너무 기뻐서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 줬던 그 목자의 심정이 바로 우리 한 사람을 대하는 그 주님의 심정이다. 맞죠? 그런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나 하나쯤이야. 내 인생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당신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자기 온 생명을 버리시고 참혹한 십자가에, 부끄러운 십자가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지옥까지 가셔서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찬란하게 부활하시고 또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감동하시고 이끄시고 하늘에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집이 있고 나를 위한 프로그램이 그렇게 원대하고 세밀하고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는데 나는 내 인생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살아간다는 것은 죄악이다. 아멘. 오늘 봅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원리예요.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야?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다. 있었단 말이야. 아담이 죄를 손가락을 따먹었는데 우리가 그때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냐? 하나님 원리. 아담이 따먹었, 그럼 나 같으면 안 따먹을 거야. 당신도 따먹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담 안에 있는 원리요. 아담의 선악을 따먹을 때 우리도 그 안에 있었어요. 하나의 원리예요. 원리. 이건 바꿀 수가 없어. 그와 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 안에 있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도 그 안에 있었던 이것은 선택의 문제다. 예수 믿는 것은 당신이 선택해야 돼. 아담 안에 있어서 우리가 죄 있는 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있었어. 그런데 그와 유사한 또 한 사람이 세상에 오셨는데 둘째 아담 그분이 오셔서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그분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었다. 머리에 가시멜리만 쓰시고 양손에 못을 박으시고 양발에 못을 박으시고 등에 채찍 맞으시고 허리에 장을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성경적이에요.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 죽어서 장사지냈다.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한 거예요. 물에서 나올 때 부활한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침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고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침례 자체가 메시지예요. 구원의 메시지. 침례는 나는 죽었다. 옛날에 나는 죽었다. 침례에서 나올 때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율법과 관계없이 새로운 생명을 부활했다. 침례 자체가 구원의 메시지라는 말이에요. 그 침례는 반드시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같은 원리라는 말이죠.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죄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도 그 안에 있어서 같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으로 6장에서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가 같은 침례받을 때 같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부활할 때보다 같이 부활했는데 이 부활 생명은 율법이 너는 죄인이다라고 정죄할 수 없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설령 내가 가끔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질 수도 있지만 그거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되는 신분을 바꿀 수가 없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신분, 교회에 가입이 되는 그런 신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우리는 결단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신분, 그 새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새 생명. 결단코 사탄이 정죄할 수 없고 율법 우리를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 새 생명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바로 둘째 아담과 첫째 아담의 비슷한 유사한 한 사람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은 순종하고 둘째 아담은 첫째 아담은 불순종하고 둘째 아담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율법이 올 때는 우리가 당신 죄인이야 라고 안단 말이에요. 교통법이 없으면은 막 차가 다녀도 딱지되지 않아요.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면은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한 20년 전에 가니까 거기는 교통신호등이 없더래요. 큰 교통. 그래서 아무나 가는 거예요. 아무나. 도보도 없어서 아무나 건너가고 차도 그냥 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돌아가기도 하고 갔다가 유턴도 하고 대로해서. 그래도 아무도 안 자. 왜? 법이 없으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법이 생겼어요. 파란거 빨간거. 이제는 유턴하면 무조건 잡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법이 때로는 좋지만 법이 있는 순간 당신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너는 죄인이다 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데, 또한 너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이다. 아, 우리는 법을 지킬 수 없구나. 그걸 자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결코 우리는 결단코 법을 지킬 수 없구나. 하나님의 법이 너무도 높구나. 내 힘으로는 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 율법은 바로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에 이룰 수 없구나.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었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시키려고 애를 썼다. 율법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님께 오셔서 그들을 회치한 무덤에, 율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회치한 무덤처럼. 원래 율법은 그러라고 준 것이 아닌데, 율법은 거울이란 말이 거울 보고 나는 뭘 더럽구나, 참 더러운 존재라구나,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수준에 이룰 수가 없구나, 이걸 자각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몽학선생과 같은데 말이죠. 스쿨마스터. 그걸 망각해버린 것이죠.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율법을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령은 이제는 무서워서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다 못 지킨다고 지옥 가는 절대로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거나 죄를 져도 됩니까? 솔직히 말해 죄를 지면 안 되지만 죄를 져도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어쩔 수 없어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런 자유함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나면은 죄를 안 짓게 되죠. 내 안에 성령께서 죄 짓지 말아라. 자꾸 나를 권고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 원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6장에 나오는 거예요. 6장에.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언어를 더하게 되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쳐 말이죠. 율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오면 죄는 그냥 죄가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집에 갔어요. 바리새인 문둥병자가 부처님이 그 사람이 갔어요. 가서 식사를 하는데 한 여자가 와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름을 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예수님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 귀한 기름을 발에 붓고 머리에 붓고. 그러니까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문둥병에 해방된 사람이 부자였어요. 아니 기름을 저렇게 함부로 붓고 그래요. 그리고 저 여자가 죄인인 걸 예수님은 모르시나? 그 여자는 세상이 다 아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 같아요. 7 귀신 들렸다 해방된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시몬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큰 죄를 짓고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조그만 죄를 짓고, 한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한 사람은 100데나리를 빚진 사람인데 두 사람을 탕감해 줬다. 누가 더 고맙게 생각하겠느냐? 당연히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죠. 저 여자와 같은 거다. 자기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더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부흥사들, 그런 목사들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다든지 죽을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다든지 큰 죄를 범하다가 하나님 용서받았다는 그런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변화돼서 100% 하나님께 헌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모태신앙들, 모태신앙도 없지만 자기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별 큰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산 사람, 그런 사람은 목사 돼도 열심히 잘 안 한다. 은혜에 별로 감사하지 않아. 감사함이 있어요. 감사해야죠. 진짜로 감동해서 감사하지 않는다고 되게 보면 그거 같은 것이다. 그렇다고 그래서 은혜를 더 크게 받으려고 죄에 거하면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 6장 1절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겠느냐? 우리가 죽었다는 얘기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도 하지만 또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우리가 아직 육신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데 어떡할 거야? 로마서 7장에서 그게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다.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또한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이 재물에 대한 욕심, 권력 욕심, 명예욕, 이거 나한테 십자가 못 박았다. 나도 죽었고 너도 나한테 죽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예요? 세상이 뭐예요? 육신에 정했고 안목에 정했고 세상의 자랑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담 안에 있던 그 하와를 유혹했던 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색을, 이게 다 세상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지.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우리에게 유혹될 만한 그런 요소들이 나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나도 그거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신도, 세상 당신도 나한테 죽었고 나도 당신한테 죽었다고 선언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걸 그 가운데 더 이상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2절이잖아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말하는 거지. 예수님이 죽으셔 장사되셨는데 그것이 바로 침례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침례받을 때 예수님 같이 죽은 것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걸 모르느냐? 그 얘기예요. 침례는 그냥 물속에 잠그고 장로교에는 물만 착착 뿌리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아는 사람도 없어요. 알려주지도 않고 물은 쫙쫙 뿌리는데 세례받을 때는 물 뿌리는가 보다. 세례니까 또 한국 번역성에는 세례로 되어 있잖아. 물로 씻는가 보다. 물로 씻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물로 씻는 얘기 아니에요. 번역이 잘못돼서 침례라고 번역해야 돼요. 베프티즘. 그거 뭐예요?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일어날 때 예수님과 함께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거를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침례받으면 영원토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 하늘에 있어도 침례를 기억하게 돼요. 나는 죽었지. 또 세상에 살면서 내가 자꾸 육신이 나올 때, 세상에 욕심이 막 가슴을 파고들 때, 나는 죽었잖아. 옛사람은 죽었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맞아, 그때 목사님이 나를 침례를 해서 물속에 장사지라고 다시 새로운 생명 부활했지. 그걸 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우리가 성찬할 때 예수님 피와 살을 먹는 것처럼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식 자체가 메시지인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 그렇죠?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 그 말이죠. 그런 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땅에 묻혔나니,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대단히 중요한 말씀. 우리를 왜 살렸느냐? 하나님 우리가 죽고 살았어. 그 다음에 우리는 뭐야?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하게 하려. 뭘 행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데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행하게 하려 함인지라. 오늘 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오늘의 설교 키포인트. 6장 4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예수님과 부활했지.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는데 새로운 생명다운 그런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하늘의 백성다운 삶을,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세상 욕심에 마음 뺏기지 말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합니다. 마치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위두가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들림받게 하셨다. 여러분, 난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오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들림 못 받아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어떻게 들림받겠어요? 그 사람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 들림받겠죠.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들림받아요. 환난을 통과하면서 자기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마지막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마지막 교회는 나는 너를 보면서 내 자녀인 것을 모르겠다. 너의 살아가는 꼴을 보니까 잘 모르겠어. 너 좀 환난을 통과하면서 네 자녀인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해봐. 네 삶을 증명해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증명되지 못한다면은, 또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지 못한다. 하나님 마음 만족시키지 못한다면은, 나는 너를 볼 때 네가 내 자녀인지 안 자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너 환난을 통과하면서 좀 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봐라. 마지막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보세요.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면 그러잖아. 침략받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야. 교회는 나가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 되고 목사도 되는데 세상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사탄이 보기에도 그렇고, 사탄이 보기에도 내 식구 같구나. 천사가 보기에도 그렇고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고 교회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고 세상 사람이나 교회 사람이 별 차이가 없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들림받겠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증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환난을 통과하면서 윤윤이도 받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사탄이 보기에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구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는 내 자녀구나. 천사들 보기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네.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보기에도 저분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인구나. 그렇게 증명된 사람이 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삶을 통하여 믿음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마지막 교회, 예수님 오실 때 공중지말할 때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교회는 많은 사람이 남게 된다. 어떤 사람이 남을 것이냐? 모르는 거예요. 각자가 아는 것이지. 하나님도 아시고 각자가 자기 믿음에 따라서 나는 들림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럼 들림받겠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기도하고 말씀에 심취하고 주의 사역에 힘쓰고 그런 믿음을, 자기 믿음을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따라가고 저리 따라갔다가 안 되죠. 자기 믿음을 자기가 지킬 때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는 자기 믿음을 자기가 지켜야 돼요. 하늘의 상급도 자기가 쌓아가는 거예요. 자기 가정도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내 자녀도 내가 지키는 거예요. 목사가 지켜주잖아요. No! 우리는 교단은 훌륭한 교단이에요. No!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그 교회가 나를 지켜줘? No, never. 아멘.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도를 쉬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주신 사역 있는 힘을 내서 전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하루하루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내가 또 어린 자매인데 내가 만났어요. 조그마한 자매인데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Sure. Do you have confidence to come to kingdom heaven? Yeah. 정말 자신있거든. 내가 다 하라고 If you die right now 하늘날 지금 죽어도 하늘날 갈 자신이 없대. 자신 있대요. 그 예수님 만날 준비됐냐? 준비됐대요. 믿음 좋은 자매님이 있더라니까. 젊은 자매인데 20대 초반. 자기는 예수님 오시면 들이마다 자신 있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이렇게 곳곳에 숨겨놨어요. 저는 그런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못 봤어요. 별로. 그때 가봐야 알지. 또 얘기합니까? 하나님만 아시니. 그렇게 얘기하지.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는 주님 아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세를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행하게 하려 함이지라. 아멘. 6장 4절까지 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매일매일 삶을 유지하면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열심히 기도하며 분투하며 맡긴 사역을 감당하는 달란트를 남기는 지혜롭고 충성된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에게 맡긴 작은 사명을 잘 남기고 감당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기도를 방해하는 졸음과 잡념은 떠나가라. 올라갈지어다. 기도는 잘 될지어다. 기도의 능력이 임하라.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는 잘 될지어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 따라 열심히 기도하는 이 한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